4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진짜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순간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는 혹시 다른 예수가 아닐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예수 말고 나는 지금 다른 예수, 어떤 허상의 예수를 붙잡고 주여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긴장을 느낄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울타리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허다한 성도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그 이야기를, 그 착각을 깨뜨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 11시, 이 우중, 비를 뚫고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에서 나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있어. 이렇게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나는 오늘 다른 예수를 섬기러 교회 갈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순복음 교회든 신천지든 구천지든 간에 다 그들도 나름대로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가는 거죠. 어떤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신천지 유튜브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꼭 들어보시라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바쁘다. 내가 바빠서 그까지 들을 시간은 없는데 2번, 3번 막 고난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름 신천지에서 진짜 예수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일간지 신문에 전면 광고를 썼어요. 무슨 목사 뭐 어쩌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그 예수 자기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거지 우리 모두의 죄를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도 목사예요. 끝에 무슨 교회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목사인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전면 광고를 칠 만큼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있다는 얘기지. 그 많은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파되는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예수가 아니고 그냥 나타난 예수, 자기의 죄를 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냥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도 교회란 타이틀을 쓰고 목사란 타이틀을 쓰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딱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고백하고 나서. 근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도 어때요? 세례 요한이 이성적으로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 보내신 줄을 알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냐, 다른 복음이냐, 다른 영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식별불가능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정성을 바치는 그 사람들, 심지어 목사의 나에게도 꼭 들어보시라고 신천지를 광고하는 유튜브를 보낼 정도면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그도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목사 하나 이제 어떻게 그대로 빼가려고. 어떤 분은 막 편지를 몇 통씩 보내요, 저한테. 나도 개신교 목사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갔다는 거죠. 신천지를 갔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특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어때요? 뭔가 다른 영에 의해서 그들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영은 반드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다른 영은 반드시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혼란한 시대에 그럼 도대체 진짜 성령은 어디 있냐 말이죠. 오죽 빠져 있으면 그렇게 모든 시간과 정성과 돈을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 헌신 투신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영,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실제 그 내용 자체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성취의 효력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를 거역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아무도 우리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뻘과 벗기고 못 박힌 그 젊은이를 그 젊은이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사람은 정상적인 이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들 사이에 회자되고 유통되고 전파되는 예수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따라왔던 자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를 붙잡고 물 위를 걷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까지도 예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어본 적이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비를 뚫고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뭔 정신이죠? 신천지에 빠진 데를 왜 이렇게 거기다 빠지는 겁니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의 역사가 없다면 이게 참 하기 어려운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버는 자리, 투자 설명회 그런 데는 우리가 우르르 가죠. 왜? 돈이라는 명확한 보이는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 집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돈 바치고 우리는 돈 바치고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유지하고 떠드는 이 어떤 목사를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말이죠. 하고 있는데 뭐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육체로 오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다 알아볼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 또 예수를 보고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본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리라.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강권적인 역사를 오시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성령을 인정할 수도 있고 내가 부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중립적인 지대에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강권적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냥 대닥치는 거예요.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성령은 그냥 닥쳐와서 우리 이성을 다 와해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주입하고 그냥 주입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내시경 할 때 참 그 순간이 좋은데 자, 이제 약 들어갑니다. 졸리면 주무세요. 어지러울 거예요.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는데 내가 정신 딱 차리고 한번 두고 보다 내가 잔 한잔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약간 어지러워. 어지럽다 그러는 어느 순간 다 됐다고 이제 밖에 나와 침대에 누워 있고 막 큰더러 깨워요. 그 간호사가 여기 죽 드시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그 약물의 주입을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강한 것 같죠? 근데 그 프로포폴인가요? 뭐 이런 데 맞는 거? 저는 그 이해가 가는 게 너무 편하게 잘 잤어. 내시경 할 때 그거 딱 맞고 어지러우실 거예요.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는데 내가 왜 자? 안 잘 거야. 그러는데 이미 잠들었고 너무 푹 자고 일하는 느낌이야. 대학 교수라고 그 프로포폴? 아무튼 그 내시경 그 약의 힘을 이기겠습니까? 연구원 출신 최충 집사님이라도 이기겠어요. 그 약물의 힘을. 깐깐한 성격의 정철 집사님도 이기겠습니까? 그 약물의 힘을. 아무도 못 이기지. 성령의 역사는 뭐냐? 니들이 이성으로 버텨? 지식으로 버텨? 이 세상 어떤 경험으로 버텨? 그거 웃기지 마요. 그냥 성령은 강권적으로 들이닥쳐가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속에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으로 사람받지 못하리라 이 말 뜻입니다. 우리가 중립지대에서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맡긴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또 많은 오해를 해서 난 성령을 절대 인정할 거야.
결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여기서 이게 참 함정인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더라고 하잖아요. 자, 모든 인간은 인자이신 예수를 거역한다고 하는 거죠. 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뭘 아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오는 그 증상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구나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죽인 자인데 내가 죽인 예수에 의해서 오히려 용서를 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정말 단언컨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찌른 예수에 의해서 흘러나온 피를 내가 덮었으므로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싹 순례하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이미 죽었네 하고 통과하듯이 내가 찌른 양이잖아요. 내가 가죽을 벗긴 양이고 그리고 내가 담아서 내가 바른 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 몸에도 피가 다 묻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때문에 아까 기도했던 지사님처럼 이기적인 우리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나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너 좀 내려와봐. 왜 내려오라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너 내려와서 나와 내 삶을 좀 도와줘 이거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나 돈 없어. 돈 좀 채워줘. 나 배고파. 500원으로 떡을 좀 줘. 난 기적이 필요해. 난 아파 지금 몸이. 기적을 좀 베풀어줘. 하고 우리는 예수 앞에 계속 뭐 이렇게 주여줘 요구가 많아요. 나더러 주여줘 하는 자 하잖아요. 계속 주님 우리 요구가 많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내 혈육을 위해서 주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게 다른 예수인데. 근데 그 예수가 응답이 없네? 밖에서 헐떡거리면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그럼 넌 죽어라. 하고 우리는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는 그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로 이렇게 밀어서 너는 꺼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건축함에 있어서, 내 인생을 세워감에 있어서, 나와 내 가족의 어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예수는 웰컴, 빨리 와서 우리 집 가정을 좀 스위트홈으로 좀 세워줘. 우리 예수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응답이 없네. 행복한 내 인생과 행복한 우리 가정 가운데 도움이 안 돼. 그때 우리는 그 예수를 버리죠. 어떻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리고 오히려 주식시장에 인기 있다는 그 누구의 말을 들어서 내 가정의 집을 세우고 노후부장을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정을 세우고 그 생활을 한단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도 목사님 노후부장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노후부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경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인자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자율적인 의지로 예수를 알아보거나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약물이 주입되어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처럼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 자체를 모두 다 전력 다운하듯이 다운시키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예수를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뭘 또 바라냐 말이죠. 예수를 죽인 죄인 주제에 뭘 또 하나님께 좋은 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하고 망해야 마땅한 존재인데 웬일인지 우리가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풍족한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갈비탕을 먹으면서 말이죠. 떡을 먹으면서. 제가 그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도저히 밥이 잘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약간 긴장했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처음도 안 했는데 괜히 21세기에 이 풍족한 혜택을 잊고 살아간다? 이게 뭔 일이냐, 무슨 일이냐 말이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더 죄가 많아서 김정은 치하에서 자유 없이 드라마 한 편 봤다고 총살령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 본다고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대통령을 욕하든 윤석열을 욕하든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그 사진이 들어있는 그 먼 인쇄물로 구두를 좀 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그렇게 병신대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죽었잖아요. 그 미국의 그 대학생, 실현주의 병들었죠. 이 풍족한 이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북한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 세월호에 이태원 사고에 죽은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주아가 방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제가 이번에 집 정리를 하면서 막 한다가 이제 은서가 정리하다가 아빠 이거 좀 보세요. 하영이가 쓴 편지인데 큰아빠한테 하영이가 10살 때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무튼 뭐 큰아빠 목사님이 이렇게 썼는데 그게 예배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10살짜리가 뭐가 와닿았을까. 와닿는 것이 있으니까 뭐 썼을 거 아니에요. 뭐 그 10살짜리 립서비스로 했었겠어요? 큰아빠 힘드나고. 그 아프리카에 태어난 그 블랙맨들은 더러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에이즈와 기회와 기근에 허덕이냐 말이죠. 그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럼 우리는 본성상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실존 자체가 나도 모르게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땡기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도 주지 않고 십자가 헐떡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 예수가 왜 저렇게 와서 뻘거벗고 죽임 당했느냐라고 하는 그 내막, 그 이면에 숨겨진 그 진실은 어제 누가 알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 성령에 오시옵소서 막 기도한다 성령께서 네가 나를 원하는 걸 하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바람처럼 임해요. 중국이 그때 뭐 올림픽 앞두고 뭐 그렇게 뭐 포탄까지 쏴가면서 인공 강우 내리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다고 성공했습니까? 그거? 또 다른 뭐 파장만 생길 뿐이지. 인간은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 뜻대로 못한다는 사실.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도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그와 같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의지 때문에 주님 와달라고 주님께서 저기 와달라는 거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같이 인간에게 주의 영께서 다가오시는 그 순간에만 드러나는 진실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성령도 아니고 간다고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라는 감추어진 신비의 세계인 거지 우리 이성으로 파악되는 세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논리 구조로 꿰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의 구조로만 하나의 맥으로 깨어지는 거지 그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하고자 해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또 그래서 아까 돌아와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럼 다른 영은 뭐예요? 다른 영은? 다른 영은 어떻게 다른 영입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담고 오지 않은 영은 다 다른 영인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소개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른 살짝 볼까요? 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그 요한복음 14장을 봐야 되나? 16장을 봐야 되나요? 일단 14장 그 17절 말씀 보면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진리의 영을 내가 보낸다. 이게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인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 의지로 성령을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막 기도해서 때를 부려서 뭔가 받았다.
예전 교회에 밤새 막 기도하면 방언이 임해. 방언을 막 떠들어요. 인간이 밤새 기도하는 깡다구 때문에 임한 성령, 그거 가짜입니다. 그 방언도 엉터리예요. 그럼 진짜 성령은 뭐냐? 진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영만이 참된 영이에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에 담겨서 우리 가운데 딱 주입되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상을 담아 오시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밥 먹는 것도 이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는 거야. 저도 뭐 메이크업을 갔다 왔는데 어제 아침에 막 8시까지 메이크업샵에 안 오면 순서가 대로 쫙 밀린다는 거지. 빨리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아침 일찍 뭐 갔어요. 잠 못 자고. 갔는데 너무나 많은 커플들이 이미 거기서 막 받고 있어요. 그 저한테 해주는 그 언니한테 그랬죠. 뭐라고 해. 아무튼 여기 많이 오냐, 연예인들이. 많이 온대. 그래서 A급 오냐. A급은 안 오고, B급 뭐 많이 온대요. 근데 물어봤지. 정말 잘생긴 남자 연예인을 봤냐? 봤다는 거지. 어떻더냐? 그랬더니, 정말 잘생긴 A급 남자 연예인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다른 종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정신이 이렇게 없는 거죠. 정신이. 그 순간, 보는 순간, 하고 그 발광 때문에 나를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쟤는 누구지? 하고 이렇게 새로운 존재를 본 거예요.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잘생긴 연예인을 봐도 나와 세상은 간 것도 없고, 오직 오직 잘난 연예인만 보이는 어떤 감탄.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오면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주님이 선언하시고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순간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그리스도만 보이는 상태. 제가 늘 드리는 3초간의 어떤 짧은 순간.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3초라고 하는 그 말의 여러분 뜻을 알아야 됩니다. 3초가 순간순간 반복돼요.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내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열심에 막 취해 있을 때, 내 열심과 내 의가 잠깐 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작은 눈빛 하나에 내 의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어제 저녁에 식사로 나갔는데 식사로 나간 저녁에 그 식당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주세요 했더니,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드세요! 하고 그냥 나가면서, 뭐라고 없어요! 하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화를 내시냐 좀 하고 제가 좀 따졌죠. 막. 그랬더니 또, 제가 화를 냈습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80 다 됐는데 제가 처리 안 들었네 하고 또 막 그래서, 그 나이를 말하니 또 나도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 순간 그 짧은 대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인간적인 의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속에 있는 혈육이 그 성질이 또 확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죄인 맞죠. 그때, 나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내가 내 어떤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 식당에 주문하는 짧은 순간도 내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을 내가 유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죠. 그때 우리는, 이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대신 주는 그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의, 어디나 친절하고 상냥하고 크리스찬이고 난 또 목사니까 모든 사람 대해서 이렇게 카인드하게 그 자체가 하나의 허상이에요. 그때 우리는 짧게 또 깨어나는 거죠. 거듭난 크리스찬이니까 거듭난 어떤 성도의 어떤 이 맑은 영을 쭉 유지해 가리라.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은 먹어야 되고, 어제 신은 구두를 진짜 딱 2번 신었거든요. 함지영 집사님 결혼식 때 제가 구두를 사서 신고 왔었거든요. 이제. 근데 구두가 하필 없었어 별로. 그래서 신고 왔는데 지금 얼마나 결혼한 지? 11년 됐어요? 6년, 네, 죄송합니다. 6년. 이 구두가 너무 발이 아픈 거야. 그래서 서 있는데 종아리에 치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진짜 다니면 이게 왜 있을까요? 아무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됨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외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 자아상 자체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유지해 보겠다고 뭐 쭉 밤새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예전에 유명한 저 교회 설교도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올 때, 그때 이미 그 대형 교회니까 버스가 있잖아요. 그때 이미 창문으로 가방을 던져놓고 그게 제 어머니가 지금 안 나오셨네. 어머니가 그걸 보고 나서 저럴 수가 있지? 금방 그 안에서 막 은혜 동안이었다. 은혜 동안인데 나오는 순간 이제 달 잡으려고 가방 막 던지고 막 밀치고. 야, 이건 뭘까 이제. 진리의 영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을 반복을 시킨다고 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나는 주님 보시기에 이러한 대우를, 이러한 삶을 누릴 만한 가치 없음을 그때 보게 되는 거고, 다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망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참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은 우리의 살아있음, 우리의 있음을 계속 촉구하고 우리의 있음을 도와주는 것이 다른 영이라면, 진짜 성령께서는 우리의 있음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이것이 정춘하가 먹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먹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자기를 위해서 먹게 하시는 거지.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먹게 하시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것. 주님의 물건 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일본 로봇 발달하고 있는데, 그 로봇 그 옷을 입으면, 그죠? 허리 아픈 사람도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형은 어떤 로봇의 외형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건 그 사람이지. 남들이 볼 때 로봇이 움직인다라고 말하지 못해. 실제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는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네 속에 사는 주체는 네가 아닌 그리스도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동기와 원인은 우리에게서 발견이 안 됩니다. 이천수 집사님이 왜 이렇게 오래 연구를 했을까? 그 서러움을 당하면서 말이죠. 그 교수님을 내가 들었는데, 교수님이 정말 인격 모독을 하는 교수님이 그 밑에서 그렇게 오래 버텼어요. 왜 그렇게 버텼을까? 지금 왜 110자에 우리 교회는 흰 십자가잖아요. 파란 바탕에 흰 십자가인데, 110자인데. 우리 은사가 딱 우리 교회 로고를 보면서 참 직관적이다. 딱 보는 순간 교회인 거 알겠고, 딱 보는 순간 십자가만 증거하는 줄 알겠고, 다른 교회는 막 꽃도 그리고 막 이미지 돼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파란 바탕에 허연 십자가만 딱 박아놨잖아요. 녹십자가 왜 갔을까?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어떤 액션을 한단 말이죠. 그 드라마 주인공이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 우리는 볼 때 왜 저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비련의 인생을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드라마 여자 주인공은 왜 이렇게 비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작가 때문이에요. 그 어떤 그 배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발 작가님 저 좀 죽여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 빨리 이제 빠지고 싶다. 작가가, 죽고 싶어요? 나 진짜 죽고 싶다. 빨리 빠지고 싶다. 그래서 작가가 알아서 하고 이제 교통사고 나왔고 식물인간 되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 식물인간 되어서 침대에, 이거 찍을 때마다 가서 한 번씩 누워있으면 돼. 컷 하면 이제 집에 가면 되고. 왜 그 배우는 바쁘게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게 됐나요? 뭐 때문이에요? 작가 때문이지. 작가가 대명을 썼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은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우리가 있기 이전에 우리를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어떤 드라마의 배우로 다 캐스팅을 해놓고, 그런 배우를 주님 만들어내시고, 그들가 평생 해야 될 모든 시나리오를 다 작성해 놓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무대에. 제가 이 주부를 금요일날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광고에다가 정춘하 목사와 윤수사님의 결혼 예식이 은혜 중에 있었습니다.
금요일인데, 아직 결혼식 내일인데, 이미 저는 과거형으로 있었습니다라고 딱 찍었어요. 이 찍으면서, 혹시 또, 이거 내일 깨지는 거 아니야, 결혼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잘 될까? 이러면서. 혹 내가 또 집안에서 차에 치여 죽는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있었습니다라고 딱 찍고 마침표를 찍었죠. 과연 오늘 제가 금요일에 만들어놨던 이 시나리오대로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인생이 있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세희와 이춘수의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딱 찍어놓은 거예요. 마침표 딱 찍었어요. 헐. 돌아보니까 이게 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이 기획력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중요한 단서는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110자, 60자를 왜 갔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왜 정철아 이면은 결혼하게 됐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뭐,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우리 결혼해. 그렇게 지금 둘이 뭐 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 모든 그 낯간지러운 대사까지도 어때요? 대사까지도 다 이미 죄의 뜻 가운데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다 깨뜨려 버리고 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형성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조립하고 빚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제목을 뭐라 잡았더라? 아무튼 꿈이 조립하는 현실인가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꿈이 조립하는 현실. 요셉이 바로가 꾸었던 그 꿈으로 말미암아 주님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현실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꿈이 있었고 그 꿈대로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주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언약 안에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도 언약 그 자체를 이 땅에 펼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획된 주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의 현실이 조립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제가 설마 4살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인순 씨도 목회자와 결혼하는 상상해본 적이 없다. 피차 상상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헐, 뭐 왜 이랬을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그게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자, 다른 영과 다른 예수는 뭘 말하느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와 나의 세계를, 나의 영역을 자꾸 세워나가는 그 모든 예수와 복음과 영은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지금 딴 나라 같이 한번 볼까요?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게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어떻게 하라? 신을 만들어라. 야, 신 좀 만들어줘. 어떤 신을 만들어줄까?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은 신을 요구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요구한다고, 예수를. 어떤 예수를 요구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인도할, 내 인생을 편하게 해줄 그 예수를 모든 인간은 다 요구하고, 나를 위하는 그 예수가 어디 있냐,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어떤 예수를 광고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삶이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고부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뭐 말썽을 부립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취업 안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예수가 해결해 줍니다. 제가 노예 사무실 가는 그 전철역에 가면, 전철역에 가다가 딱 나와서 3번 출구 가다 보면 왼쪽으로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한 다음에 예수께로 오십시오. 다 하면 해결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무슨 교회에 딱 사람 붙여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갖다 붙여놨지만 그 교회 나오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많이 들어보면 그렇게 같지 않아요? 무슨 문제 이게 점집에 가보면 다 붙어있는 거는 그게. 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할 예수를
원한다는 것을 간파한 많은 또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의 수요를 읽고, 그들의 예측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예수를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맞춤형 예수.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맞춤형 예수. 그 결과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 결과 4절, 32장 4절.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 결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을 위할 만한, 그들을 인도할 만한 신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낸 그 신이 누구였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이게 다른 하나님이죠. 이게 우상이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다른 예수예요. 구약은 그림자 언어고 그림자 모형적 세계이기 때문에 송아지 형상으로 딱 나타났지만 이게 어떻게 신앙에서는 어때요? 신앙에서는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예수. 그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를 아무튼 유해준다는 예수는 다 다른 예수예요. 너 인생이 힘드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 너 인생을 도와줄 거야. 너 가난하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 어떤 복음, 진짜 아주 순전한 복음 있잖아요. 순전한 복음이지 꽉 찬 복음이지 아무튼 그 풀 가스펠 거기서는 뭘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돈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하고 이제 거기에 엄청난 고객들이 몰려들었죠. 그들의 수요를 정확히 간파해서 그 수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걸 막 때려버리니까 거기에 몰려든 거잖아요. 결과는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풀 가스펠이 아니고 디퍼런 가스펠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은 왜 이 말을 제가 하냐 하면 금송아지로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금으로 만든 삐까번쩍한 누가 봐도 와 우리한테 불을 줄 것 같아요. 왜 집에 금두꺼비가 있어요? 왜 집에 금두꺼비가 있습니까? 왜 수리남인가 그 드라마에서는 왜 남자 주인공이 그 박찬호 그 완봉숭한 그 야구공을 갖고 있어요? 왜 기생충에서는 왜 그 수석을 들고 있습니까? 왜? 다 뭔가 나를 위해서 내게 복을 갖다 줄 어떤 존재로 기생충에서는 수석이 등장하고 나중에 그 수석이 지 머리 맞아서 피 흘리고 깨졌죠, 그죠? 누가 봐도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그 대상을 우리 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나에게 부와 생명과 건강함과 화목함과 뭔가를 줄 예수를 우리는 상상하고 주여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부와 명철과 지혜와 행복한 인생을 갖다 줄 것처럼 상상하고 부르는 그 예수가 무엇이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금송아지가 구약에서 또 나와요. 여기다 뭐만 나오는 거 아니라. 찾지는 않겠지만. 여로보암이 또 만들어갖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몇 절 나오죠? 7절 말씀, 7절 한번 봐요. 7절 아니고, 이 신이 어쩌고, 4절 말씀, 4절 끝부분에 나오죠. 4절 끝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신이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야. 바꿔 말하면 지금 너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 때문이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이면에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받은 예수가 있는 거지. 빛가번쩍한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부활의 예수를 막 강조하는 분들을 의심하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죠. 아니, 부활의 예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세계에 막상 진입을 하고 보면 그 부활의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어린 양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동되는 세계예요. 그 큰 원자의 핵 분열로 핵융합입니까? 분열입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천국과 영생의 세계,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세계는 사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부활의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쭉 나오는 그 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찬양을 들어보면 천국에서 하는 그 모든 그 14만 4천과 뭐 내 생물과 성도들 찬양의 모든 주제는 뭡니까? 그 주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부활의 세계의 실제 내용은 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니까. 자꾸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느냐. 지금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지. 맨날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 죽어 지내냐 말이죠. 저한테 그 말씀을 있어요. 왜 목사님 맨날 십자가, 이렇게 사람 기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 듣고 여러분 기죽었습니까? 더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 모든 걸 다 이미 사랑 확정했는데 확정된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로운 거잖아요. 더 맨날 기죽었어요? 인위적인 십자가는 우리를 길을 죽이고 낙심난만케 하지만 참된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끝까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수강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부활의 세계, 천국에서 영생의 세계에서는 어린 양이 모든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진짜 영, 참된 성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고 참된 예수라고 하는 거지. 근데 부활의 예수 엉터리예요. 그 예수가 부활했단 말입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임당한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죽음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고린도후서 11장.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네. 그래서 돌아와서 한 번 더 봅시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니들은 지금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다른 다른 복음을 받고 있잖아 하고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매일매일 십자가 사건에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깨지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계가 깨뜨려지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보고 나니까 니들 지금 다른 예수 따라가고 있어. 뭡니까 다른 예수가? 너의 자신과 너 자신의 세계를 강화시켜주는 그 모든 것은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정춘화의 인생은 끝났어요. 제가 만약에 결혼식을 잘해서, 아무튼 결혼식을 한다고 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의지가 아니었지만, 잘 될까 안 될까, 저는 거기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정춘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춘화 결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를 제가 100인분을 주문했는데, 어제 오신 분이 60명밖에 안 왔대요. 40인분이 남은 거예요. 그 돈이 왕창 나간단 말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주님의 결혼식이니까, 주님이 하게 하신 결혼식이기 때문에 내가 뭐 40인분이 뭐 돈 더 나가게 생겼는데 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내 거라면 내가 아이고 아깝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미리 조치 취해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다 뿌려가지고 혹시 음식 싸가시라 한 이유도 딱 보니까 계속 뭐 목사님 코로나 걸렸습니다. 뭐 몸살이 심합니다. 뭐 장례식 때문에 가야 됩니다. 뭐 또 결혼식이 또 딴 데 있습니다. 막 문자가 오더라고. 그 목금 그 사이에 막 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뿌린 건데, 그게 정춘화의 계획이었으면 아깝고 애석하다가 되겠지만, 어차피 이게 내 거 아닌데, 사도가 당당하게, 야, 니들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잖아. 말하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에 닥쳐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닥쳐온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바울의 인생이 깨지다 보니까 이건 바울 내 인생이 아니네. 그 내 인생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예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떤 점에서 자꾸 자기 인생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세워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자기 인생 때문에 발발 떨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 발발 떨고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떨고, 자기 인생 때문에 떨고 있고, 특히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막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자체가 그것이 지금 다른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망하면 안 돼. 난 성공해. 난 돈 잃으면 안 돼. 난 돈을 벌어야 돼. 난 꼭 계약 성공해야 돼. 난 내 인생 행복해야 돼. 그렇게 자기 일을 지키기 위해서 발발 떠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악한 영이 지금 계속 두려움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넌 실패했잖아. 너는 손해봤잖아. 너는 망했잖아. 이 바보 멍충아 하고 계속 이제 그 어둠의 영들이 찌누르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돈을 얻든지 돈을 잃든지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유를.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또, 아유, 돈도 안 벌어봤고, 지금 돈의 가치를 모르고 했다고 저한테 이제, 아이고, 정 목사, 이렇게 돈 가치도 모르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북한에 있는 그 김순녀 씨는,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예? 천삽 두고 한번 허리 펴기 운동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 만물을 보냐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원인 제공자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살고 있구나. 언제 한번 속 시원한 40인분을 한번 날려보겠어요. 언제 한번. 할렐루야. 40인분을 날렸다. 거하게 먹자 말이지. 저도 집에 떡을 싸고 왔어요. 호텔에서 떡을 먹었는데, 역시 떡이 맛있더라고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예수 속에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존재하는 그 자유함과 그 담대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겉없는 자의 안목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을 봤을 때 사도의 이 심정, 사도의 이 답답함과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